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두 번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다잡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서 진짜 나가야 될 이러한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을 놓고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지역, 이 버가모 지역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의 권좌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곳이 이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13절에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버가모 지역은요,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행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뭐가 세워졌느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요, 자기의 뜻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에요, 이제 사탄을 거부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제 사탄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이 교회가요 세워졌으니 이 사탄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이 강력한 공격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없이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이 하려는 이런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목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실제 경험한,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있었던 것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갈래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과는 다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이 사탄의 어떠한 공격,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 단체의 공격,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마저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지금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그러한 공격적인 상황,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셔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어떤 존재들이 또 등장을 했느냐, 이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미치고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자 이제 그들의 삶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성도들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열심히 따르는, 지키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잡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섞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이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특별히 이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영향력 하에 빠져들어가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6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대항해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버가모 지역의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속히 내가 가서 나의 검으로 싸우겠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이거는 그러고 싶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를 것 같은데 다 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속내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만나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게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석구석을 다 쪼개시고 아주 세밀하게 쪼개셔서 다 발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지키는 자들, 힘써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와 같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가서 싸우겠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고하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에 빠져들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 여기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건 잘못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이건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풍습이나 습관을 세속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수긍하고 인정하는 이런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일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요, 이런 문화를 그래 그냥 사람 살면서 이런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명절이잖아요. 구정명절인데요, 구정명절이 되면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시댁에 먼저 가나요? 처가에 먼저 가나요? 항상 등장하는 이런 이슈인데요, 여러분, 시댁에 먼저 가는 건가요? 처가에 먼저 가는 건가요?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하면 시댁에 먼저 가는 건가요? 처가에 먼저 가는 건가요? 더 오래로 가면 당연히 시댁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충돌이 생깁니다. 왜 시댁에 먼저 가야 돼요?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달라지면요,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놓고서 시댁에 가야 돼, 처가에 가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요, 곳곳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것이 일반화가 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에 그저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대라고 하면 나도 그래야 되는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라,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에 있었던 버가모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속적인 문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기까지 왜 계속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고 있었을까요? 왜 회개를 진작에 하지 않고 지금 이 경고 가운데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밀려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회개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사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대충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따르면서 살아도 더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 때 뭐 엄청난 잘못된 일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세속적인 문화 그저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이 가득한 지역, 그런 사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자,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일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겹고 어렵고 괴롭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냥 질병이 가득하고 그리고 뭐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을 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지역이 그랬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우상 숭배와 황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이 모습이요, 가장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둘째가라면 서럽고 로마 황제 섬기는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로마 황제 섬기는 데 최고였고 각종 우상들을 섬겨서 신전 만드는 데는 최고였던 도시가 어디였느냐?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 이 버가모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 되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둘 정도의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고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정치는요, 행정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요,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발전되어가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대뜸 대답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의 중심지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로마 황제를 잘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믿음이 없어도 더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세속적인 문화에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의 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지역의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선 검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도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명절 때인데요, 가족들이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명절 때 요즘에는 음식을 안 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음식점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펜션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이 휴대용 이 부탄가스 버너로에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 부탄가스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9명의 가족들이 함께 하다가 4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화상을 입어서 거의 지금 사경, 나머지 2명은 또 치료 중. 이 사건이요 벌어진 겁니다. 이게 명절 때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기사에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댓글들을 달아놨는데요. 그 댓글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9명의 식구가 고기를 먹으려다 보면 큰 불판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큰 불판을 휴대용 그 버너 위에다가, 가스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 불판이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는 곳 위에 막고 있어서 이제 거기가 공기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기 위에 덮여 있어서 이 불판이 뜨거워지면서 이 부탄가스가 폭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용 그 가스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부탄가스 있는 쪽에는 불판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덮어버리면 이게요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편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위험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과 순간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불판을 놓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이게 터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터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큰 문제가 없네, 큰 어려움이 없네,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네 라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이 세속적인 문화를 과감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버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버려내야 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이 세속적인 문화가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맘모니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맘모니즘 문화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모든 목표를 물질의 가치를 두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물질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물질로 판단하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라고 돈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음행 문화입니다. 음행 문화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음행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음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발람은요, 이방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모압 왕인 발락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비용을 다 지불하고 또 당신을 높이 올려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들어달라. 그게 뭐냐? 지금 모압 땅 쪽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때요, 발람이요, 그 주겠다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요, 발람이요, 이 발락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수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주더라도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주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발람입니다. 이게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람과 발락이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연병에 걸리고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몰랐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병 가운데 2만 4천 명이나 죽어갔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발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저주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 가운데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발락이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발락에게 가르치고 발락이요, 우상숭배와 여인들을 통해 행음하게 만듭니다. 이 행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음행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이 먼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요, 이 돈에, 음행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속의 문화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어디에 신중해야 되느냐?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 재물과 음행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니골라당과의 교훈은요, 거짓과의 관련된 교훈입니다. 거짓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휩쓸려서 그것에 따라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마치 바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은 이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 한 정당에서 하나 행한 행동이요, 딱 이런 거짓을 잘 가르치는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정당에서요, 청년들이요, 당원이 되어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를 조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혐오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걸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단, 모집 집단을 뭘로 삼았느냐, 여자 고등학교 교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삼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교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교훈들을 살펴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여성 혐오적인 이러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은 시정돼야 된다, 이런 교훈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들, 여학생들의 교실에 있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순결이라는 단어가 혐오스러운 겁니까? 이게 여성 차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적인 단어인 아름다움과 순결이라는 용어를 이거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예요.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순결은 귀중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고생 학생들의 학교에 아름다움과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도 기록돼야 됩니까? 어디에도 붙어 있어야 합니까? 남자 학교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학교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남자 학교에도 순결하라,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들은 순결 안 하는데 왜 여자들에게 순결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 이건 차별적이니까 순결을 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짓 교훈이 넘쳐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아니 저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왜 나라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면 왜 안 돼? 나도 거짓말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봐 라는 세상 속에서, 그래,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는 세상인데 왜 나라고 굳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아름다움, 그게 혐오스러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에 혹 빠져듭니다. 진짜 그러네? 뭐가 진짜 그렇긴 그렇습니까? 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정직하라, 순결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사부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김사부? 김사부 2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선전은 아니고요, 제가 잘 안 보는데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화요일 날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김사부라는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입니다. 돌담병원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의학 드라마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과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 돌담병원에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의 상황이 자기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생각나면서 이 환자는 절대 내가 수술을 안 한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때요, 함께하던 이 동료가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의사는 괜찮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의사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의사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의사가 나쁜 의사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는 그냥 갈래 라고 한다면 그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